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으로서의 통일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되게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요, 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해석들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지금 19세기 어떤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어떤 중심 주제 중에 하나였고요. 최근에 와서는 어떤 종말론적인 신학의 관점에서 복음이 어떤 정치 신학화 작업이 이제 몰트만이나 이제 판넨버그 같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됨으로써 어떤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이고 그 윤리적인 의미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내지는 그런 어떤 하늘 나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만나기 때문에 거기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 어떤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어떤 약속 그리고 준비가 있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약속의 성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주로 이제 공간 복음에만 나오죠. 그런 어떤 중심적인 용어인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3장 2절과 이제 4장 17절에서 천국으로 표현이 됩니다. 살펴보면 이 용어는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님 자신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는 신적인 나라로 그 나라의 핵심이 곧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을 때 그 어떤 인간과 무관하게 초월하셨던 게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공경에 처해 있고 고통에 빠져 있던 그런 우리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심을 의미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과 무관한 나라가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이해된 의미 중에서 제가 오늘 좀 더 정리하려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이제 첫째, 그 하나님 나라는요, 때로는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영역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영역이 시간적으로 보면 때때로는 현재가 되기도 하고 또 미래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내지는 그 지배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사람 또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만이 그 미래의 그 복된 그 어떤 통치를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생해야 되는데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던 그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들에게 이미 임하신 그런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이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죠. 그 이상의 의미들을 종합해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과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일단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나면은 그 어떤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런 그 의미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곧 이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나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임을 말해주는 단락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제 마태복음 10장 51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뭔가? 이제 그게 교회가 되나요? 아니면 하늘 나라가 되나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어떤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의 영역,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 관점에서 나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순종하고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걸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어떤 그 영역이나 어떤 지역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하는 그런 어떤 전 우주적인 경우, 그런 면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전 우주적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의 뜻은 인간 존재의 전 국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규범이 되자 규율이자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을 포함한 이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든 운명이 결정된다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죠? 또 하나, 하나님의 실제는요, 이중적이라는 개념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인 관점이면서, 동시에 장차 어떤 도래할 미래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적이고 현재적인 동시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어떤 학자들은 예를 들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질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현재적인 사건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복음의 사회운동, 사회복음운동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예는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의 어떤 그 갈등과 긴장 관계를 전제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복음 성경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되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그 나라가 지금 현재 여기서 임하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어떤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이미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이제 표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를 보면은 어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것,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신유와 어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병 고치고 이런 것들요. 그리고 중생과 회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구별된 삶과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은 그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미래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말하고 있는 한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미래에 완성될 나라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의미로 볼 때 구약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 원래의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보면 그 나라는 여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신약 성경의 이제 복음서 안에는 그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미래적인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는 그 마가복음 9장 47절에 그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적인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이 땅에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나라죠. 이 나라는 그런 아주 그 역동적인, 굉장히 이루어져 가는 역동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나라 중에서 예수님은 특히 이 땅에 임하는 그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두 개념을 상황에 맞게 다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이고, 동시에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인 거죠.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어떤 시제적인 의미, 시간적인 의미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에 동시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첫 번째, 어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지상에서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우리가 통일과 연결시키는,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시는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간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표본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삼위가 하나됨을 본받아서 서로 간의 차이와 그에 따른 다양성을 그 사랑과 교제로 극복하고 하나 되는 삶이 우리 문화 안에서 증거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개념이, 이런 하나님의 개념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남북 통일됨의 작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신앙인들에게 그런 어떤 당위성이나 어떤 태도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양대 연합기구인 보수적인 그 한기총과 어떤 진보적인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 통일의 문제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낼 바 있습니다. 한기총에서는요, 1966년에 발표한 그 한국교회 통일교회 선언문에서 우리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우주와 어떤 역사를 승리하고 계심을 믿는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믿음의 화답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우리 민족의 통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일이 은혜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과제다라고 한기총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NCCK에서는요, 88선언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와 화해의 복음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족의 고통스러운 삶에 동참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곧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바로 신앙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기총과 NCCK가 보수와 진보의 입장에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통일 문제를 정의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태도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인 이해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워낙 이제 신학적인 개념이니까 그리스도인들보다 믿지 않는 사실 그런 일반인들이 어떤 위정자들, 정치권에서 그렇게 이제 남북 통일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 안에는 신앙인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논의해야 되는 신학적인 개념이니까 이게 아무리 탁월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그걸 일반인들에게 설명하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통일에 어떤 과제를 제시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신학적인 개념에서 모든 사람,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공통의 주제, 공통의 어떤 선, 공통의 관심사는 곧 우리 공공의 이익이자 공공의 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 선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한반도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 기여하는 그 선으로서 그리스도의 어떤 정신에 의해서 이기적인 것이 아닌 그런 이타적인 개념, 그리고 개인적인 것이 아닌 그 관계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세계화된 그 공동체를 돌보고 섬기고 우리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워낙 방대한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더 큰 선인 우리 사회의 공동의 선 그리고 우주의 개념 그런 개념에서 작용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만연에 있는 철저한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피조세계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이룩하는 그 개념으로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리해보면 그 공동선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방법론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든 논의적인 접근, 모든 신학적인 접근, 그리고 통일기도회에서 하는 모든 어떤 강의라든가 설명이라든가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통일을 향한 노력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공동선이라는 이 일반적인 개념은 우리 사회, 한반도에서 이 남한의 사회가 지향하는 그런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가치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곧 우리 통일의 곧 우리의 공동의 목표, 가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공동의 선으로서의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공동의 선이라는 거는 우리 비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어떤 한반도의 전체적인 우리의 선, 그 안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뤄나가고 우리가 화해하고 협력하고 사랑해 나가는 이 개념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 통일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방법론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곧 공동선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아까 초반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이미라는 개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그 개념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두 개념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는 임했지만 동시에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통일에다가 적용해보면 통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걸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행동과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게 이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통일론은 기독교 통일학회의 그 주동훈 교수님, 주동훈 학자님이시죠. 이 주장해온 그 이론인데요. 그 주동훈 교수님은 이제 통일학회, 기독교 통일학회에서 이미 통일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제 성경에서 잠깐 보면 북한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또한 그 북한 교회가 바른 복음의 진리로 나아가도록 한국 교회 역시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교회를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로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치적인 개념에서의 법과 통일은 이 땅에서의 통일 그런 것들은 아직 멀리 느껴지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안에서 통일을 맛보는 그런 한국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통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통일로서 한국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통일이 굉장히 이상은 아니고 어떤 현실이지 이상은 아니라는 그런 딜레마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통일로 가는데 많은 장애물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앞으로도 해결이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그런 과제들도 산적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그 남한 내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갈등 아까 얘기했던 한기총도 있고 그 NCCK도 있고 우리 남한 내에서 그 남남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그 보수와 진보의 대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떤 대북 정책의 기본 노선에 있어서도 그 남한 내에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 북한에 대해서 강경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서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적극적인 이제 포용 정책을 추구하는 그런 두 입장 차가 있잖아요.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서로 입장 차도 많고 장애물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합해 나가고 어떻게 통일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힘으로 결집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사실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남한과 비교해볼 때 북한은 사실 그 어떤 통일에 대한 뭐 갈등은 없어요. 자기네는 뭐 워낙 이제 뭐 1인 독재 체제고 정치적으로 뭐 그쪽은 공산당 1인 체제잖아요. 그 일당 체제니까 뭐 그쪽은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있는 거는 우리 남한 내 대한민국 내에서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면에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내놓기가 사실 어려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은 어떤 현장 경제적인 그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 대한민국 남한이 그 어떤 우월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열등하게 바라보는 게 은연중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드러난 걸로 보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인 차이는 거의 25배? 20배가 훨씬 넘죠. 그리고 뭐 한국은 경제 순위 뭐 거의 10위권 내지만 북한은 뭐 100위권 정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 삼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통일론이 있어서 가장 커다란 현실적인 딜레마는 그런 어떤 그 상호 간의 불신이 작용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공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공동에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견이 없고 동시에 남한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그런 공동에서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하나의 나라라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 논의는 사실 정부가 주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미 한참 전에 지났죠. 이제는 한국 교회도 정부와 협의해서 그런 통일 논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를 파트너로서 통일 작업에 있어서 함께 파트너로 인정하고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아까 얘기했던 포용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고 첫 번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이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신 그리스도를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나라이기도 하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실현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그 땅에 그 자리에 임했던 것을 정의하고 증거하고 계신 거죠. 이 증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어떤 해방이자 놓여짐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를 하셨을 때 우리 인간과 무관하게 초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 있고 공경에 있고 우리가 힘든 과정 여러 삶 속에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비참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울고 계신 것을 의미하고 계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몸으로 사셨어요. 그때 이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소위 죄인들과 그 시대에 가장 비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죠? 이것이 그 당시에 보면 유대 사회에서의 어떤 질서에 대한 커다란 모욕이자 어떤 커다란 반항의 의미, 어떤 커다란 어찌 보면 그 시대에서 봤을 때는 저항의 의미로 비춰졌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렇게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땅에서는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의 법과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인간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인간과 무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으로서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치하고 역사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신 그리스도는 그 사랑의 두 계명으로 이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이번 강의 주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념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으로 그 시대에 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이 땅에 전에 얘기한 샬롬으로 확대되는 거죠. 그 평화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이기도 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미 실현이 됐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 지금까지 얘기한 우리가 신학적 개념에서 정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 고난당하는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그리고 고난당하는 이를 위한 사랑이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현실이자 앞으로 도래할 그런 하나님의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서의 통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고난당하는 사랑의 주권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 자신의 죽음을 분명히 명시적으로 연관해서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증거들이, 말씀 속에서의 많은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런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단계로 생각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와 개념과 그런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면 그 십자가는 그 나라의 도래의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이 그게 이제 어떤 최종적인 완성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이미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으로 증명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장차 완성되리라는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단계로 이제 생각하였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래에 의해서 시작된 어떤 종말론적 개념에서는 십자가는 빼놓고 말할 수 없는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그것에 선행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분리해서 또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어떤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그 완결로서, 그리고 종말론적인 과정을 시작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신적 권능의 그 어떤 명백한 표현으로서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모든 나라의 도래들이 그 십자가 사역을 포함한 예수님의 사역에 다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곧 통일로 이미 이루어진 부분, 그 남북 간의 관계 회복과 남북 간의 교회 회복, 화해,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 가는 상태지만 아직 통일은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통일의 개념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 신학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의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하에서 우리가 응답하는 하나님의 한반도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